하나님 말씀 사사기 2장입니다. 1절부터 해서 우리 5절까지,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아멘. 43문 십계명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 십계명의 머릿말, 그러니까 선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고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았고 이제 계속 뒷부분의 나무 부분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만약에 이 헐몬산에서의 이 십계명을 받는 이런 장면이요. 출애굽 사건이 없어서도 뭐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뭐 예고하시고 뭐 그 개연성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돼, 뭐 이렇게 꼭 안 하시더라도 뜬금없이 하셔도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든지 성취가 되시는 거거든요.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주의 음성을 통하여서 회심시켰듯이 말이죠. 전혀 개연성이 없잖아요. 뭐 아무것도 뭐 그 전에 뭐 예수를 믿으려고 애서를 봤다든지 뭐 그 선지자들을 만나봤다든지 관심을 기울였다든지 뭐 인터넷에서 뭐 유튜브를 봤다든지 뭐 전혀 그런 거 없었고 그냥 잡아 죽이러 가는 길, 원수라고 생각하는 잡아 죽이러 가는 길에 그냥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바람에 그런 말미암아 그가 한 번에 꼬꾸라져 가지고 사도가 되어졌던 전혀 뜬금없는 이런 일들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이 이런 십계명을 주시는 두려운 장면 전에 출애굽 사건을 자꾸 거론하시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말씀하신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이 어미의 말씀으로 당장 그냥 호령하듯이 하늘에 막 구름이 막 뭉게뭉게 떠 있고 그 밝던 해도 딱 가려져 있고 그 구름이 내 코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와 앉아 있고 그리고 막 천둥번개가 우르릉 쾅쾅 치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계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면 내가 거기에 마음도 의기소침해지고 거기에 아주 이제 억제가 되어져서 어쩔 수 없이라도 그 말씀을 받아야 되겠죠. 당연히 분위기가 다 그런 분위기니까. 막 여러분들이 어떤 방에 들어가 봤더니 예전에 제가 합성동에서 전도한다고요. 그 다른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전도하는데 그 합성동 여러분들이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시외버스 터미널 뒤쪽으로 이렇게 상가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오래된 상가들 중에서 위쪽으로 보면 다방 같은 게 좀 많거든요. 다방에 올라가 보면 다방 뉘앙스가 좀 다르잖아요. 커피숍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거기는 거기 가보면 우리는 밝게 이제 전도한다고 갔는데 앉아있는 아저씨들이 전부 다 깍두기 머리 아저씨들이죠. 어깨가 저희 2배 되는 아저씨들. 그런 아저씨들 검은 옷 입고 막 그냥 거기에 쑥 앉아 그 진짜 거기 무슨 아지트처럼 그냥 팍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예수 믿으라고 들어가는 길 먼저 보고 들어갔으면 제가 못 들어갔을지도 모르겠는데 문 열면서 봤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들어간 걸 뒷걸음질 칠 수도 없고 해가지고 예수 믿으라 하시고 전도지를 주니까 뭐 다 상냥하게 받기는 받으시대요. 그리고 불이 났기 전 도망치듯이 내려왔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분위기에 가면 아무리 뭐 내가 운동 좀 했다 하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분위기에 압도되지 않겠어요? 전부 다 머리가 이렇게 깍두기 머리고 검은 뭐 양복에다 검은 넥타이 딱 메고 막 전부 다 손에 문신 새겨져 있고 막 목대까지 문신이 올라와 있고 그런 사람이 앉아갖고 담배 뻐끔뻐끔 피우고 있으면 거기 우리가 압도당한단 말이에요.
그 분위기가 우리를 갖다 그렇게 막 억누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현현하셨던 그 장소에도 우리가 가면 그 장소에 우리가 압도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해요, 못하겠어요, 내가 생각해보고요, 이런 말을 못하는 거죠. 그 분위기가 너무 압도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키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도 자꾸 기억나도록 하는 게 이전에 너희들이 출애굽했던 거, 그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받아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도록 하기 위함이시죠. 우러나와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너 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고 하도록 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거, 그것이 이제 모세 때에 대해서 실현이 되어졌고, 그것이 이제 그대로 되어진 이 역사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또 사랑으로도 약속하시지만 그 약속을 결코 잊지도 않고 언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대로 시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거, 거기다가 위험 있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거기에서 느끼면서요, 이 말씀을 꼭 지켜야 되겠다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을 통하여서 이들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구나, 분명히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배웠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이 계명을 지켰을 때도 그 계명에 대한 복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는 것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약속은 그와 같이 언젠가 우리가 시간이 지난다고 흐지부지 되는 그런 약속이 아니고 분명하게 갈려있는 날과 같이 서 있는 약속으로 우리들에게 세워질 것이다 하는 걸 이스라엘 민족들이 알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전반적으로 이제 끼쳐져 있는 생각들이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속자이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그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하리라. 이게 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들의 생각 속에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그렇게 하시리라 하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무슨 자기들이 똥배짱이라고 그렇게 땅도 뭐 나라도 없이 그래 떠돌다가 이거 우리 땅하고 쳐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 지금 그 땅 자기들이 자기 땅이라고 하고 있고 주변국들보다도 군사력으로는 월등하고 뭐 경제력으로도 월등한 나라가 돼 있잖아요. 그게 뭘 근거해서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구약을 근거해서 그들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약속의 땅이다 우리한테. 그들에게 정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저변에 아주 강하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의 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니고 매우 막강하게 엄청나게 그들을 갖다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으로 그들에게 깔려져 있는 것이죠. 국민의 의식이 되어 있고 국민의 모든 일들을 실행하는 생활의 출발점이 이런 의식, 출애굽 정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구출됐다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요, 우리가 구출받는데 하나님이 어린 양을 죽여서 피값으로 우리가 구출받게 됐다. 그분이 희생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출하셨다. 이런 의식을 그들이 딱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는 그런 백성들이냐, 얼마나 귀한 백성들이냐, 그걸 생각하는 것이죠. 혈통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전에 생각한 것처럼 참 가치가 없고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들의 소욕을 쫓아서 정욕적으로 얼마든지 사는 것을 목표하였다가 나락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후회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자원하셔서 하나님께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오셨고, 그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으로 짊어지시고 죽이셔서 구원받게 되어진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목숨을 어떻게 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허투란 일들을 갖다가 아무렇게나 결정하거나
이 세상의 삶을 진지하지 않게 막 그냥 장난 비슷하게 그렇게 살거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나를 볼 때야 내 값어치가 뭐 저울에 올려봐야 뭐 몇 그램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피값의 은혜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생명들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는 그런 시각으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보셨던 시각으로 나를 보는 게 옳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요.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시작. 네.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건 우리가 지금 다짐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뭐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고 뭐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최면을 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를 볼 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쫓아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가르침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의 말씀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선민되어진 유대인들 우리들은 당연히 기쁨으로 섬기면서 살아야 할 요건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정신이 이들에게 어디든지 다 스며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뒤져보면요, 성경에 부분마다 거기 어떤 모퉁이를 돌 때마다 그런 표현들이 다 나와요. 그 중에 한 표현이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의 말씀, 2장 1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을 가나안에서 살게 하고요, 이제 사사 시대의 백성들이요, 자기들이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고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사시대 아시죠? 사사가 왜 나타나야 됐는지.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굳이 사사들이 나타날 필요가 없는데 이들이 잘 섬기다가 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주로 멸망받게 되어지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럴 때마다 사사가 나타나서요 사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죠. 그래서 구원받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회개하고요,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또 좀 섬기다가요 또 옛날처럼 또 우상을 섬기고요, 이런 생활을 계속 반복을 한 거예요. 그때마다 드러나서 나타난 사람들이 사사들입니다. 한 명씩 나타나서 제정신 차리게 해준 사람들이죠. 그래, 이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계속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 사자가 나타나서 그걸 책망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우상 섬겨서 되냐,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해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배은망덕하다, 그러면서 울기까지 했다라고 얘기하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 대한 교훈으로서 출애굽 사실로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과연 어디에서 구출받은 어떤 백성이기에 너희들이 지금 이 모양으로 우상을 섬겨서야 되냐, 너희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우상 섬기는 민족 같았으면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겠는데 너희들은 우상 섬기는 민족에서 구출받은 민족이 아니냐. 400년이나 되는 애굽의 땅에서부터 그렇게 찌들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출해낸 민족이 아니냐. 구출할 때도 그냥 뭐 어떻게 하다가 뭐 구출받은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값을 뿌려가지고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냐. 너희들이 그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상을 섬기는 게 말이 되는 말이냐. 이거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도 그러니까 출애굽한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1절에서요.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너희 조상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한 이 말씀을 주셨고 우리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민족인데 어떻게 우상이라는 걸 우리가 섬길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 가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뜻을 알리시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8장 9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그 법도대로의 뜻을 가르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백성들이 이전에 어떤 것들을 요청했냐면 자기들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왕이 필요하다는 거, 왕. 다른 나라들 전쟁하는 거 보니까 일사불란하게 앞에 왕이 나와가지고 뭐 전진, 후진 뭐 이렇게 하고 뭐 공격, 후퇴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일사불란하고 전쟁에서 그것 때문에 다 이기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왕이 있으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서요. 우리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사무엘 같은 어떤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은 싫고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은 왕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이 지금 필요해. 이걸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나를 버린 것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전에 너희들이 그 위쪽에 8절 같은 데도 봐도요. 너를 인도하는 게 난데 애굽에서 너를 인도한 게 난데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것도 난데 지금 저 이방 백성들이 자기들이 싸움으로 들고 나온 저 우상들 저거는 가짜고 이 전쟁의 승리에 좌우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서 지금까지 승리를 맛봤는데 그런데 이제 그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읽었던 9절의 말씀과 같이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왕의 제도를 가르쳐. 그러면 너희들이 요청한다면 주겠다는 걸 말씀하시죠. 정 원한다면 내가 주겠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너희들이 책임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청할 때도요. 가려서 잘 요청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뭐 사달라고 그럴 때 못 이겨서 사줄 때가 있죠. 다 기쁜 마음으로 사주는 건 아니잖아요. 휴대폰 사주고 휴대폰 필요해. 우리 나이 때 휴대폰 없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막 이렇게 하죠, 아이들이. 그러면 부모는 이렇게 애가 휴대폰이 없으면 뭐 학교에서 또 뭐 왕따 당할라 싶어가지고, 뭐 큰일 날라 싶어가지고, 휴대폰을 이렇게 사주고, 뭐 최신형 사주고, 뭐 엄마 아빠는 이렇게 접었다 폈다 뭐 이런 거 쓰면서도 애들은 막 그냥 막 쫙 이렇게 된 거 이런 거 쓰고 막 그런 거 최신형을 사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건 탐탁치는 않는 거거든요. 휴대폰을 들고 있기보다는 책을 들고 있기를 원하고 하다못해 신문이라도 한 꼭지 읽고 그러기를 원하는데 그런 건 안 그러고 계속 휴대폰 최신형을 사다 보니까 이건 뭐 원치는 않지만 애들이 그렇게 하도 성화를 하니까 그렇게 사주는 때가 많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러고 있는 거죠. 왕 달라 하는데 아이고 깨닫기를 잘못 깨닫고 있는데 쉽지만 왕 달라고 하니까요. 왕을 주어서 그들이 고달픈 삶을 살아서 그에 대한 교훈으로서도 내가 말하리라 라고 얘기하시고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여 주신 그게 9절인 거죠. 그거 얘기할 때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였다는 걸 반드시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사상 가운데 왕이 되든지 간에 아니면 우상을 섬겨서 다시 제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하든지 간에 그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그 재료가 됐던 것은 항상 출애굽의 사건이었거든요. 예레미야 34장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유다가 멸망할 때쯤에 예레미야가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때 보면 너희 애굽 종되었던 데에서 해방해서 가나안에 자유롭게 내가 살게 해주었다. 너희들은 같은 형제니까 서로 종 삼지 말고 부득이하게 종을 삼아야 된다면 6년이 지나서 7년째가 되어지면 서로 놓아주는 이런 제도를 마련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반은 뭐냐면 내가 얘기했으니까 무조건 들으라가 아니라 너희들 옛날에도 종되었다가 풀렸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혹시 필요해서 종을 삼더라도 그 종들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에 근거해서요? 출애굽을 근거해서. 너희들이 예전에 그랬지 않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거를 둘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이걸 내가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결정짓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건가 하는 그 기준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그 방법에 이것이 합당하고 일치하는 건가? 그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근거로 우리들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달라고 하니까 왕은 주시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달라는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복이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근거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근거는 없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면 그 사람들 앞에 뭐 어떻게 굴복할 거, 아니면 뭐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체면 차려야 될 거, 모든 일들의 근거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으니까 이거 생각할 때 이거 여러분들이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이걸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말을 듣고요, 허투루 들었거든요. 그냥 그건 뭐 애굽의 역사 얘기지 이러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6년이 지나가지고 7년째 이 자기들의 그 국민의 종들을 갖다가 놓아주라고 했는데 안 놓아줬단 말이에요. 안 놓아줬어요. 그거 놓아주기 쉽겠어요? 한 노예가 하고 있는 그 생산력이라는 것은 굉장한 거잖아요. 특히 남자 노예 같으면. 여자분들이 못하는 걸 남자들이 하는 게 있잖아요. 뭐 힘이 세가지고 뭐 저기 있는 거 막 들고 올린다든지 뭐 밭을 간다든지 뭐 이렇게 큰 무거운 걸 갖다가 한다든지, 그거 여자들은 뭐 두세 명이 있어도 그거 잘 못하지만 남자 혼자 있으면 그거 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그냥 카센터에 맡기지만 남자들은 혼자서 고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자분들은 거의 그냥 키만 꽂고 차를 갖다가 돌려갖고 굴러가면 타고 그러지만 이제 퍼져야지 고장 날 거고 정비소에 가지만은, 남자들은 뭐 이것 좀 타이어 좀 갈아보지, 엔진 오일 좀 갈아보지, 와이프 아니고요, 와이퍼 얘기하는 겁니다. 와이퍼 좀 갈아보지,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이 얘기할 수 있지만요. 근데 여자분들은 이제 그게 못났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의 기능이 조금 약하잖아요, 남자들보다. 길눈이 조금 남자들이 조금 더 밝다든지. 그러니까 한 명의 남자 종이지만요, 그 종이 할 수 있는 생산의 능력은 굉장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돌려주라는 거예요. 7년째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여러분들 집에 돌쇠가 있다. 그 돌쇠를 갖다 7년째 돌려줘야 돼요. 아깝겠죠? 그 일을 그러면 전부 다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 남자 종이 없으면 내가 고스란히 내가 맡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내가 안 한다면 그 일만큼 일의 진척은 나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말을 어긴 겁니다. 7년째 안 돌려줬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 말씀이 예레미야 34장. 어째 너희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구출해냈는데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한 너희들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7년째 돌려주라고 하는데 왜 안 돌려줬어요? 꾸짖는 겁니다. 그게 34장의 말입니다. 그게 근거도 뭡니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너희들이 종 됐었잖아. 풀려났을 때 기분 너희들 어떻디? 끝장났잖아. 그렇지. 그러면 저들도 그렇게 풀어줘야 돼. 너희들은 400년간 종살이 했잖아. 그 6년 종살이하고 풀어주는 거는 아깝지도 않은 거야. 바로가 얼마나 아까웠는데 하나님이 겨우겨우 해서 너희들 구출시켰잖아. 너희들은 그래 겨우 뭐 6, 7년 지나가지고 400년하고 비길 거야? 그거 안 풀어준다고 그러는 거야? 풀려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쓰기 전에 풀어주라는 거예요. 7년째 되는 풀어주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고집 부리다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나는 대로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세력 있는 사람들이 잡아다가 형제로 대우하지 않고요, 전부 다 종으로 대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았더니요, 결국 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죠.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2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오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아이들에게 제사하며 아버지의 무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너희를 여호와께서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불러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어째서 너희들이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호와께서 사랑해서 너희들을 사랑한 표시로 어떻게 했냐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애굽 얘기 나옵니다. 출애굽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출애굽했던 사건은요, 그들의 정신 속에 저변에 많이 깔려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모든 생각을 할 때 그렇게 생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대대로 애굽에서 나온 백성이라는 그런 긍지 같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신 속에는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계속적으로 그걸 교육시킨 것입니다. 우리들은 출애굽 백성이야.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출하신 백성이야. 특별한 백성이야. 이런 걸 자기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주지시키신 거예요.
주지시킨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걸 주지시킵니까? 돈 많이 벌어야 장땡이다. 이런 겁니까? 어떤 걸 주지시키죠? 지지만 말아라. 밟고라도 일어서서. 이런 거 가르칩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엄마들이.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그거 있죠. 우리 엄마한테 들었던 거, 아니면 또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것이 바로 어떤 사건이었다고요? 출애굽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나라를 뭐라고 부릅니까? 어떤 민족이라고 부릅니까? 배달을 잘한다고. 배달 민족. 그 뜻은 아닙니다. 배달 잘한다고 배달 민족은 아니고요. 이거 찾아보니까 페르시아 말이던데요. 파타르에서 나온 말인데요. 우수하다는 뜻입니다. 우수한 민족. 그 말이 이제 우리말로 이제 이렇게 바뀌어져 갖고 배달 민족이라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것처럼 우리는 배달 민족이라는 거, 또 뭐 백의 민족, 한민족, 뭐 이래가지고 우리들끼리의 자긍심 갖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막내가 이제 입영하고 이제 수료하게 돼가지고요. 그 수료식에 간다고 갔다가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아서 옆에 있는 공원에 갔는데 뭐 구석기 공원인가? 뭐 공원 이름이 그래요. 양구에 있는 어떤 공원인데, 그래 공원 옆에 보니까는 뭐 동상에서 가봤더니 그게 누가 앉아 있었게요? 당군 할배가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당군 할배가. 예. 그래서 이제 포카침 먹고 있다가 휴지를 거기 옆에다 꽂고 왔는데 뭐 다르게는 못하겠고 그냥 휴지를 그 옆에다 꽂고 왔는데,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조상이 이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늘을 열심히 먹으면 사람이 된다. 뭐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우리들 나름대로의 그런 정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한민족이야. 우리는 배달민족이야. 우리는 뭐 백이민족이야. 우리는 뭐 당군의 자손이야. 뭐 이런 우리들의 자긍심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들에게는 그들의 의식 속에는 우리는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민족이야. 하나님이 우리들을 출애굽 시켜주신 특별한 민족이야 하는 이런 국민 의식이 그들에게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나라는요, 이스라엘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런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출하시고 애굽은 버리고 재앙을 내리셨죠. 그게 아브라함에게만 언약하셨지만요, 이것은 아브라함 그 혈통에게만 언약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분이 그 아브라함이 특별히 뭐가 나서가 아니거든요. 그 뭐 핏줄이 좋아서거나 아니면 좋은 조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 기초로 삼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이스라엘을 구출하시고 애굽을 버리고 이제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데에서 자유함을 주셨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주시고 하셨던 것은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냥 은혜라고 말씀하세요. 뭐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표시가요, 우리가 출애굽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특별했기 때문에 출애굽된 것이 아니고 출애굽되어서 특별한 백성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하지 않은데 특별하게 되게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표시가 무엇입니까? 출애굽할 때에 내가 은혜로 너희들을 구출했어 하는 표시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표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은혜라는 걸 보여주시는 증표로 그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에만 그런 표를 두게 하셨고요, 애굽 집에는 이런 표시를 하게 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하라고 애굽 집에 전달하지도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하는 것이 방법이 하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피를 뿌리기만 하면 되네요. 아무 피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 혈통적인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요, 구원을 하여 준 것은요, 어린 양의 핏뿌림의 표시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다고 했어요. 다른 게 아니고 그 핏뿌림을 칠해져 있는 그것만 보고 지나간 거예요. 문지방하고 문설주에 그 피가 발려져 있으면 들어가서 너 유대인이니 애굽인이니 물어보고 지나간 게 아니고요, 그 피만 보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소문을 듣고 혹시라도 누구라도 피를 뿌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요. 유대인이 아닌데 그 소식을 들었어요. 유대인들 친구들에게. 동네 이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계시가 임하였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은 전부 다 그날 밤에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양피를 바르고 우리는 죽음의 천사가 피해가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럴 때 옆에 있는 이웃이 유대인이 아닌데 그 말 들었어요. 그 사람도 따라 했어요. 양피를 얻어와가지고 발랐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네, 그 사람들도 살았습니다. 그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방법이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빛이 그것을 거짓말처럼 보시는 것 같은데요. 출애굽기 12장 보시죠.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나올 때의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장 37절입니다. 38절까지 3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이들은 유대인들 얘기합니다. 람셋이라는 곳에서 이제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몇 명이 나왔다고요? 60만인데 그 숫자는 누구만 헤아린 거예요? 장정, 남자들만 헤아린 거고, 그러면 누구 있습니까? 여자들, 노인들,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 다 뺀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한 식구에 곱하기 4 정도 합니다. 그러면 한 240만, 300만 정도 나왔겠구나. 창원 인구가 100만이에요. 대구 인구가 얼마 돼요? 한 300만 되나요? 모르겠는데 얼마 되죠? 하여튼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숫자 가운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38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애국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애국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국 사람들은 그 말을 안 믿었거든요. 그래갖고 유대인들이 한 것처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마지는 그냥 전부 다 목을 쳐서 목을 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죽였는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던 그걸 듣고 그대로 따라한 누구라 할지라도 38절에 잡족이라 할지라도 따라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비록 잡족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살면 구원받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혈통적으로 뭐 유대인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맨날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배달 민족인데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잘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잘날 것 없는 우리들에게도 이스라엘인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 같이 구원을 허락하여 준 것은 그 말씀에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지 상관없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지. 잘난 사람이든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돈이 많든지 없든지 머리가 좋든지 나쁘든지 어떤 혈통에서 어떤 부모님 밑에서 자라든지 그건 상관없단 말이에요.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면 죽음의 천사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농담으로 여기고 콧방귀 끄고 지나가면 애굽의 마지들은 죽었던 것처럼 그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 때문이지 혈통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 기억하라는 겁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것이 은혜라는 것은 그들이 나왔다는 그 선민 사상을 가지게 되어지는 이유는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야 이런 어떤 자긍심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민족으로 구원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면서 그 은혜 받고 우상 섬길 수 있어? 너희들이 그 은혜 받고 그렇게 내가 6년 되고 7년 되면 이제 풀어주라고 하는데 근데 그 안 풀어주고 욕심 부릴 수 있어? 아니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의지해갖고 사람이 왕이었으면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돼. 그 은혜의 마음이 아니잖아.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저번에는 그와 같은 출애굽 사건을 계속 거론합니다. 우리가 삐딱선 탈 때마다.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 이만큼 또 우리가 코에 호흡을 하고 빌붙고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시죠? 6월절의 영이라는 것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6월절 양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가 복되다는 것은 우리는 그때 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보고 뭐 현상을 갖다가 막 오감으로 만족하고 그러면 그때가 훨씬 더 복될 것 같지만 지금이 더 복되다는 것은 그때 그 시절의 사람들이요 하라고 해서 하긴 했지만 6월절 양이 예수님이란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 그런 상징일 거야 하고 대충 짐작을 했겠지만 우리처럼 명확하게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직도 예수님이 그들의 구원자가 아닌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언젠지 모르지만.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 성 근처에 자꾸 가까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실 때 제일 먼저 맞이하려고. 무덤을 만들더라도 예루살렘 성 밖에 가차이에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려오셨을 때 부활을 하지. 빨리 부활해서 그분을 영접하지. 그러니까 자꾸 그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인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알고 있어서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모든 백성들은요, 사실은 그 양의 피를 뿌린 상징으로서 구원받게 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구원받게 됐지만 그것은 오늘날 신약으로 우리가 메시아를 이미 경험한 자들로서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요,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고 누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어찌 딴 길로 갈 수 있냔 말이죠. 예.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율법이라고 우리가 어기면서 안 살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면 10계명이 아니고 100계명이라도 우리가 지키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서언으로 출애굽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거 들으니까 내가 이제 이 말씀 듣고 해야 되겠구나. 어찌 춘향이가 아니고 이제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흥감하여서 이거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 들면서 하라고 서언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서언은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또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사는 한 주간의 삶들이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